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췄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절히 알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 성령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감춰졌던 그 놀라운 신비의 계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그 기쁨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희락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놀라운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놀랍게도 악한 마귀 사단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고 여전히 힘없고 실수투성인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산상순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은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말세지말이 되어서 죄악이 관영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정말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남아있는 나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짧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의 진수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떤 것으로 다 설명했죠? 은혜. 기억나시죠?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한 것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구의 생각, 누구의 주장, 학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드러내 준 게 있어요. 뭐죠?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한번 찾아내겠습니다.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 수 있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거기다 책갈피하셔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도 야곱은 없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야곱이 변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됐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많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2절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늘 말하지만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 했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졌을 때 머리털 하나도 옷도 하나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왜요? 3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가? 4절에 내 눈에 너가 어떻게 해요?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은 우리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21절, 이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고 불러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불러내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며 내가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심지도 않고 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머리털 하나도 그 옷도 헤어지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험한 광야 생활, 우리의 인생길 누가 인도해 주시고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 아닙니까? 1장부터 3장 인간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보다 못하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의 결론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오면서 이제는 더 예수님을 닮아겠지. 아니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또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하고 또 실수하고 내 마음을 내 스스로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씻음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못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해요. 화로다, 화로다, 나 저주받았다, 망하게 됐다. 왜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난 게 왜 그게 화가 돼요? 왜 저주가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분이에요. 그림자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도 하나라도 용납하지 못해요. 죄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죄 많은 육신 자기 스스로도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산받은 거예요? 오직 율법으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신, 대가 없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 은혜를 발견했을 때,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몸을 과거에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지 의의 병기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각오와 결심을 갖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세상과 짝해요. 벗어나질 못해요. 또다시 넘어져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가면 오라 나는 권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려.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오래 살면은 솔직히 살면 살수록 더 죄악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죄를 졌기 때문에 올해는 죄 하나도 안 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산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권관자로다.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이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해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들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이웃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고 용납하며 예수님의 사랑 그들에게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쉬운 것 같은데도 지금까지 살아면서 야, 이거 정말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지만 여전히 홀로 광야길에 걸어가고 있는 것 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선교여행을 했고 엄청난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누가 있었다고요? 동역자들. 믿습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복수명사잖아요.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같은 목적, 그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음을 드러내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이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형제요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철저히 깨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엄밀히 말하면 젊은 시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두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인정받았던 여러분 열심당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고 공무서를 가지고 그걸 대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한을 이임받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그는 가말리엘 교법사, 가장 그때 당시 최고의
교법사였어요. 그의 제자였어요. 그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에 얼마나 능통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 요즘도 찾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다른 사도들에게 없는 그에게 독특한 특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는 장래가 보장됐던 이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죠?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좀 고급스럽게 사용한 거죠. 다시 말하면 차마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약간 조금 그래요. 그걸로 여긴 거예요. 우리가 그걸 버려요?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인정받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그래, 너 어디 나왔어? 너 직위가 뭐야? 너 학위가 뭘 갖고 있어? 너 돈 얼마큼 갖고 있어? 별의별 걸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이 같은 시대 속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렸다? 왜 그랬어요? 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이제는 내가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믿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해요.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땅에서 직위가 높아지고 재물을 얻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영광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만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이 놀라운 모든 축복들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만난 진정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만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받으면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 에키스가 뭐라고 했죠?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놓치고 있어요. 너무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세트 본부에서 하나님의 의, 산상수훈 다른 과목으로 한 과목을 3개월, 4개월을 배워요. 그래도 그게 부족해요. 그걸 저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프리세트 본부의 강사로 살아오면서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그걸 온전히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그랬죠? 너희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뭘 먹고 살아가요? 닥쳐오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참 재밌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산상수훈의 그 결론이 그게 아니고 6장에서 마지막 한 줄이 남아 있어요. 그게 참 어떤 본문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33절,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7장으로 넘어간 게는 34절이 있어요. 34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우리가 입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바로 6장에서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이 본문이 아주 독특해요. 내일, 여러분 내일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것도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본문.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자. 내일은 내일 염려하자. 누가요? 내가 내일 염려하면 돼. 굳이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건데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 아니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은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누구죠? 내일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모든 날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보장되어져요? 오늘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도 살아있고 모레도 살아있어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이게 아니고 내일이 이렇게 써요. 이 말은 내일은 내일에게 달려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환과 질고와 사고와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이거 어떻게 설명도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믿음의 분량으로는 이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삶,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리고렌 목사님의 베스트셀러 뭐예요? 목적을 이루는 삶. 그 별거 아니에요.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43장, 이사야서 43장 내용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를 내게 오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행한 모든 일에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어, 내가 지식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11조 문제를 가지고 그건 과거의 율법이가 굳이 이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11조가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 문제가 아니라 11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건강 주셨고 직장 주셨고 재능 주셨고 땀 흘리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게 11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걸 실제화 시켜볼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예배. 맞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예배 외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예배 축복을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홀히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귀찮아하게 여겨요. 실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한 주간도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번 추석을 맞이하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조상들이 도와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석을 지내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는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하여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내게 분부한 그 직분과 사명,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감사하고 정말 그것을 기뻐하는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모든 목회자들이 알아요. 아, 정말 저분은 감사하고 있구나. 아, 저분은 아직도 명목상 기독교인이구나. 이 사람은 아직도 진리를 모르구나. 여전히 이 복음을 받지 못했구나. 왜요?
정말 예수를 만나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주님의 교회인 것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게 맡겨준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리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직업, 생업, 자기 어떤 것과 연관된 것은 얼마나 여러분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정말 진심에 지나도록 그렇게 충성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귀찮아 여기고 피하고 번거롭게 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말라기서의 말씀 통해서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직장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터예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섬기며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데 횡령하면 안 돼요. 뇌물 받으면 안 돼요. 부정부패하지 말고 오히려 불법을 막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이 언론에 드러나는 정말 안 좋은 사건들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우리의 주님이 맡겨신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사업과 직장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움직이는 모든 삶,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교회에서만, 직장에서만 아니라 일과 중에서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산상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명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말게 해야 될 소금으로서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빛으로 물리쳐야 될 우리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의 빛된 삶입니까? 이미 산상순에 나와요. 이 빛의 삶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서의 요절이 2장 14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제물로 삼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이 모든 불법 가운데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이 불법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한 것처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음행하면 안 돼요. 불법과 불의한 일을 행하면 안 돼요. 도둑질해도 안 되고요.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 말씀만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끝나고 7장으로 넘어가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것조차도 다른 건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도 우리 푸시에트 제벌 성경연구에서 3개월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기도문의 결론이 뭡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주께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악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우리 오이코스 시간에 서로 좀 나누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저는 정말 배웠어요. 제가 결혼하면서 좋은 목사님 만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터득했어요. 그래서 정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고 자녀는 영양실조에 걸렸다 할지라도 개척교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신학생을 돕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많은 곳을 오히려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를 도왔어요. 독거노인들을 구제했어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가능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보다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박 목사, 그분과 같이 여행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나중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만나는 일들, 내게 주어진 것들, 직장에서 이웃 간에 주님 맡겨준 주님의 교회, 그 어떤 것이라도 그거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정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더 많은 것들로 맡기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그 능력,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주어질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현재도 또 장래에도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배 두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선악령 영역을 끼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주신 진리의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험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